역대하 23장 16절에서 역대하 24장 16절까지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여호야다는 이제 왕 사이에 할 때 왕은 요시야 왕이죠. 요아스 왕이죠. 요아스 왕이 7살짜리입니다. 지금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7살에 왕을 시켜놓고 어, 이제 습정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간섭을 하는 거죠. 왕만 따로 있고 왕을 도와서 이제 얘기합니다. 이 습정이라고 하는 것은 도와서 하는 것도 있지만 강제로 권력을 빼앗아 와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섭이라고 하는 게 보호도 되지만 아, 권한을 뺏어가는 경우도 있는 부분입니다. 섭정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오늘 섭정이라는 거를 강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조상에게는 왕의, 왕들의 그 행전 속에, 그 속에 섭정이라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섭정도 있었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선 어제 얘기를 해야 오늘 얘기가 정리가 되는데, 어, 이 요아스의 할머니가 다른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여왕을 6년 동안 합니다. 그 사이에 이 고모부가 여호야다 고모부가 요아스를 어린 아기를 숨겨서 제사장 방에서 제사장 방은 성전 안에 있습니다. 제사장 방에서 7년을 길러서 이제 7년이 돼서 어른이 돼서 왕으로 등극시키는 그 이야기가 어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 등극시켜 놓고 오늘 섭정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제 묵상은 무슨 얘기냐 하면 다윗의 나라가 이제는 끊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씨앗이 이 숨겨져서 자라서 이제 싹을 틔우고 있는 싹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아주 약합니다. 건들면 툭 부러지면 그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갓 알에서 깨어난 이 애벌레라든가 금방 태어나는 거는 아무리 맹수라도 어릴 때는 다 위험합니다. 그때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 왕을 잘 섭정을 해줬다. 섭정이라고 하는 것은 간섭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거다. 그거를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얘기는 그런 속에서도 어린 싹을 두었다가 싹을 튀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그 현재 있는 나라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누가 왕이 되든지 간에 왕이 되면 왕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 나라고 그 나라는 그냥 그렇게 편안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약속한 그 왕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왕이 딱 바뀌면 그 왕을 따라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왕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는 거죠. 그, 그게 다윗의 씨를 어, 말하는 건데 이 여호야다가 그것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게 죽었으니까 끝났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었으면 끝났는 게 아니라 영원하게 약속했는 건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아니, 내 죽은데 뭐 지키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사람, 그 후손들,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알고 그게 힘이 됩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 약속이 힘이 돼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모를 때는 포기하지만 그 말씀을 알 때는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림으로써 그 후손들이 이게 그 말이었구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거고, 못 받는 사람은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 후손들을 위해서, 언제까지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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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까지 계속 이어지는 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산다면 너무 비참하고 비굴하고 이기적이고 그렇죠. 그러나 말씀으로 살게 된 사람은 말씀 때문에 죽는 거죠. 그게 우리의 현재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고모부 여호야다가 자기와 왕 사이에 언약을 맺고 또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왕 이름이 뭐라고요? 요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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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말을 안 부르면 자꾸 딴소리가 납니다. 그렇게 잘 부르던 아이 이름도 나이 많이 먹으면 이 아이 저 아이 이름 막 부르는데, 이 왕 이름을 잘 안 부르다가 누구냐고 물으면 딴 사람 이름 대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 이 백성이 누구하고 언약을 맺어요? 왕하고 언약을, 요아스하고 언약을 맺고, 또 요아스는 딴 사람하고 언약을 맺는데 또 누구예요? 여호야다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뭐 어떻게 언약을 맺어요?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그동안 여호와의 백성이 됐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고 제물을 바치고 성전에 있는 그릇을, 금그릇, 은그릇 이런 걸 가져다가 바알을 위해서 바치고 그렇게 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버지 아버지는 그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같이 전쟁하다 죽었지만은, 전쟁하고 물론 이제 그렇게 죽어버렸지만 요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왕하고 약속을 합니다. 여호야다가 왕 보고 이렇게 약속합시다. 하나님 말고는 절대로 믿지 맙시다. 그럼 약속하자. 그래서 이 서로 백성도 왕하고 약속하고 여호야다도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결론까지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하고 약속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헤까닥 돌아가 버립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는 하나님만 섬기고 딴 신을 안 섬기고 우상을 다 철저하게 파괴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완전히 돌변해버리고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요아스는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마치 아버지처럼 병이 들어서 아버지 보다가 그 앞에 선조들처럼 병이 전쟁하고 다쳤는데 누워 있는 거를 죽여버립니다. 반역이 일어나서 요아스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믿으면 재미가 없습니까? 알아야 이게 읽혀집니다. 알아야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 음, 끝까지 내용을 다 알아버렸다,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17절 읽어봅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뜯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과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기서 신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얼핏 들으면 산당처럼 들리는데 산당과 신당은 다릅니다. 산당은 그냥 높은 산등성이를 거의 산당이라고 불렀어요. 이 산이 높은 데가 있으면 그거를 그냥 산당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그게 뭐 높은 언덕이라든가 뭐 이렇게 안 부릅니다.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낼 때 아무 데나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성황당이라고 하면 그 죄를 넘을 때 그, 그 정상에 그 당을 세워놨는데 그걸 이 산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나올 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뭐 그러면서 뭐 기도를 하고 그런 곳이 산당인데, 여기는
바알 신당인데, 신당은 시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시내 가운데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다가 해놓고 거기다 절하게 하고 돈 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부수고 재단 재단 그 하면은 동물을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재단이 있고 그 위에 바알의 형상이 신이 있는데 그걸 다 깨뜨리고 파괴하고 그 앞에서 제사 지닌다고 이 제복을 입고 탁 그 앞에 서 있는 그 제사장 mat단을 그것을 죽여버립니다. 바알 제사장 mat단. 왜 이름이 나올까요? 다른 사람은 제사 그 바알 신당 제사장 이름은 안 나오는데 왜 mat단은 이름이 나올까요? 이 악명이 높았으니까 최고 대장이니까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어, 바알은 왜, 이, 바알 제사장은 왜 재단 앞에서 죽을까요? 우리는 다 어디에서 죽느냐는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알 제사장은 바알 제단 앞에서 죽어야 그게 당연한 겁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믿음대로 우상을 섬기면 우상처럼 파괴되고 멸절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자는 순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과 같이 파괴되는 것은 정반대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18절 읽어봅니다. 넘기고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성가대 다윗의 성가대 다 이 말을 저, 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던 자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 지금 방금 읽은 줄쳐놓은 이 말은 성가대를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한 겁니다. 다시 읽어보면 여호야다가 성전 직원들을 세웠다 이런데 직원은 레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일을 안 합니다. 이것만 일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직무를 담당한 사람을 말하는데, 뭐를 담당하는 사람을 세웠냐면, 레위 제사장 수하에 맡긴다. 레위 제사장 밑에는 허드렛 일이 할 것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물 길어 오는 거, 장작 패는 거, 동물을 씻는 거, 뭐, 이런 거 똥 치우는 치우는 거. 거, 똥 치우는 거, 재 치우는 거,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경비 서는 거, 이런 것도 레위인으로 다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뽑아서 세워놓는데, 그 직원을 뽑아놓고 보니까 어떤 거냐고 보니까 옛날 다윗이 성가대로 뽑아놓았던 사람들이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언제 사람인데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20년 전, 126년쯤 돼요. 어, 다윗 시대와 그 이 요아스 시대의 사이가 120년쯤 됐는데 그때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단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성가대의 역할을 하던 사람들을 직원으로 그냥 전적으로 이걸만 하고 살아라고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 밑에 참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제사장이 제일 높은 거죠. 그 밑에 전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그 전임 담당하게 했는데 19절 읽어봅니다.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중에서 이제 문지기가 있는데 그 뭐 성가대도 하고 문지기도 하고 이런데 사실 이름 쭉 나와 있는 거 보면 노래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다 맡은 분야가 있는 거죠. 다만 그 이름을 우리는 성가대라고 부르지만 노래하는 게 제일 큰 나타내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노래하는 자, 성가대 이렇게 표현한 거지. 할 일이 대위 제사장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이 많은데 그중에 문지기가 있는데 이 19절 얘기는 성전 경비를 강화하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오는 건 절대로 막아라 이 말입니다. 뭐 특별한 일이 있더라도 하여튼 들어오는 걸 막아라. 그 문지기는 여러 문이 있는데 문이 몇 군데나 있느냐 하면 동서남북에도 있지만 성전 방문은 또 따로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문을 지키는 게 있고 곡간도 있는데 곡간 지키고 그 성전 문 앞에 있는 걸 회막문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회막문도 지키고 그래서 문 여러 개 있는데 그 문지기도 지키는 것도 다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레위인 외에는 다 못 들어오게 한다. 부정한 자, 나그네, 이방인 이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지켜라. 20절 읽어. 백부장들과 종기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힘. 이게 지금 갑자기 앉힌 게 아니고 아직까지 안 앉혔나요? 안 한, 왕자에 앉지 못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성가대 구성하고 조직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왕자에 앉아야지 거기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지. 이 조직을 안 하고 거기에 앉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이, 이 이야기는 그 왕자에 앉히기 전에 준비를 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지기를 다 주고 난 다음에 왕이 그 문지기를 호의를 받으면서 왕자에 앉는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즉위식 없이 그냥 가서 앉으면 안 되냐? 이 즉위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왕자에 앉을 때, 왕궁으로 갈 때 백부장들이 따라오고, 귀족들이 따라오고, 방백들이 따라오고, 모든 백성들이 뒤를 따라옵니다. 그런데 왕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성전에서 왕궁 나라 보좌로 인도합니다. 성전은 북쪽에 있고, 왕궁은 남쪽에 있고, 왕궁과 그 성전 사이에는 왕궁에서 보면 윗문, 북쪽 문을 윗문이라고 하면, 어, 왕궁 쪽에서 보면 그 위쪽, 북쪽에 있는 윗문을 왕궁과 성전 사이에 통하는 문을 윗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어, 나라 보좌에 앉게 됩니다. 21절 읽어봅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그 아달랴는 누굽니까? 어, 할머니 음, 요아스의. 요아스의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클 때까지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할머니는 어떻게 세세요? 죽였다. 어디서? 말문 어기에서 죽었다. 어떻게 에, 요아스를 왕 보좌에 앉힐 때 그때 죽었다. 그날 죽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이 성중이 평온하더라 이 말은 아달랴가 죽어서 조용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아달랴가 있는 동안에 시끄러웠습니까?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아니, 아달랴가 말만 띄면 그게 말도 안 된다. 이게 반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시끄러웠는데 우리가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계속 이랬었는데 딱 죽고 나니까 나라가 할 얘기가 없어 조용하게 이렇게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장 1절을 읽어봐.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이제부터는 여호야다가 섭정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방금 읽은 것도 어리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다 만들었습니다. 약속하고 맹세하고 앞으로 왕이 되면은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알겠지요? 알겠습니다. 그 왕이 그렇게 했지만
아직까지 여호야다가 죽을 때까지는 그렇게 말을 듣습니다. 근데 한번 그렇게 양육 받은 사람은 독립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고 난 뒤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사실은 살아있을 때도 자기 마음대로 다 큰다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저기 잘 안 하려고 하는 것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는 일이 잘 안 풀려 나가는 거죠. 요야다가 죽고 난 다음부터는 요아스가 잘 안 풀려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요아스가 나이가 왕이 될 때 7세인데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왜 하냐면 남유다 사람이 왕이다 이 말입니다. 40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7세에 죽었겠죠, 그러면. 그러면 어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요. 어머니 이름은 왜 할까요? 브엘세바는 유다 땅입니다. 그래서 어, 그 맞습니다. 예, 시비아는 누구의 마누라입니까? 1년밖에 못한 자기 아버지의 의 마누라죠. 시비아가. 그래서 북이스라엘 외삼촌하고 가서 싸움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제 아내 이름은 어, 브엘세바 사람 시비아였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왜 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되면 또 은혜가 되겠지만 지금은 모릅니다. 2절 읽어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기까지 읽어서는 뭐가 정직했는지 모르지만 뒤에까지 읽어보고 난 다음에 이걸 읽으면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할 수 없이 순종할 때도 그것도 정직하다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무슨 정직하게 하려고 난 이제부터 정직할 거야 이러고 정직하게 행한다고 해서 정직하고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여호야다가 얘기하는 대로 꼼짝없이 말을 듣다 보니까 그걸 정직하다고 하나님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야다를 요아스를 정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이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그 요아스의 를 아들처럼 아내를 아내를 주어서 두 여자를 얻어주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더라. 이 말은 왜 할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버지처럼 행동했다는 걸 얘기할까요? 이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뒤에 거 읽어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른이 됐다 이 말입니다. 7살이 돼도 왕을 할 수 있지만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으면 이제 어른이 됐다. 다시 말해서 자녀들과 아내들이 당신 왕 아니요? 아빠가 왕이에요? 그럼 왕이 마음대로 못해요?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 행세를 좀 하려고 왕 행세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4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그전에는 요아스는 아무 뜻도 없었어요. 그냥 음, 여호야다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근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제 뭘 해야 되겠다.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아내를 두고 아이를 낳은 후에 성년이 된 후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옳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읽어보면 옳다는 뜻인지 나쁘다는 뜻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 요아스가 마음에 의욕을 생기고 막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안 하냐 막 이러면서 내가 왕인데 이러면서 이렇게 한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때가 더 낫다고 더 옳다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5절 읽어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들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빨리 진짜로 안 했느냐 그거보다는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일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다, 거꾸로 얘기하면 일이 되어져 가는 것보다가 요아스의 마음은 더 급한 거예요. 왕이 한마디 하면 팍팍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뭐 하려는 건지 말하는 건지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게 쭉 모아놓고 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일이 안 되니까 여호야다를 야단칩니다. 근데 그럼 여호야다한테만 얘기를 하면 될 텐데 그래 하면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여태까지 내가 그 사람 말 들었는데 내가 명령한다고 해서 말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사장들과 이레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직접 얘기를 합니다. 성전세를 거두어라. 이걸 빨리 그 거두어서 성전을 수리해야 된다. 이 세금은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썰 일이 있으면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그 세출을 보고 세입을 하는 거고. 그렇게 이 우리는 돈을 벌어가지고 어디다 쓸까 이러지만 이 나라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거두는데 이 성전세는 예수님 때도 어, 있었습니다. 오세겔 바다에 음, 던져서 고기를 낚시를 던져서 고기를 낚아서 입을 열어서 음, 한 세겔이 들어 있는 걸 가지고 반 세겔씩 베드로하고 나누어서 성전세를 내는 이야기 나오죠. 빨리 안 합니다. 그래서 6절 야단칩니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내가 명령하면 네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대제사장으로서 왜 명령을 안 하고 그렇게 지체가 되느냐. 이렇게 지금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강요합니다. 이 법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법을 지금 네가 무시하는 거냐? 우리가 맹세했지 않느냐? 하자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합니까? 저 앞에서는 이스라엘에게 거두라 해놓고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둘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거는 더 이상 질문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유다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그건 가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자꾸 남의 걸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거리입니다. 우리는 유다고 성경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은 곧 유다와 예루살렘이다. 지금 고난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만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에게 거둔다고 5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7절 읽어볼까요? 이에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그 7절은 이해가 아니고 이는 이거거든요. 이는 무슨 말이냐면 왜 그렇게 요아스가 성전세를 거두려고 그러고 빨리 하라 그러고 야단치고 이렇게 난리 법석을 떠느냐. 왜냐하면 성전이 다 파괴됐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파괴됐냐? 그 할머니, 그 악한 여인의 아달랴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할머니의 아들들이니까 삼천들. 삼촌들, 아버지들 이겁니다. 근데 그 아, 삼촌들, 아버지들 중에서는 자기 아버지 막내 아들만 살아남았어요. 가죽은 뿌리고. 그, 어떻게 죽었어요? 쳐들어와서 죽었어요. 쳐들어와서 암살. 그 할아버지가, 어,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창자가 나와 죽을 때 자녀들까지도 다 죽이고 막내 아들 자기 아버지만 살아남아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해서 1년밖에 못하고 그 할머니가 왕하고 있는 그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성물을 바알들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8절 팔절 맞네. 읽어요. 예.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예. 이는 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이제 예, 이유하고 원인하고 어, 이- 어, 어, 뭐, 그렇게 잘 구별해서 읽어야 되겠죠. 어, 왕이 말한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성전 문 밖에 두게 하고 그 스- 음, 요아스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어 것은 강제로 징집해서 안 되겠다. 스스로 가서 내게 해라. 그겁니다. 강제로 하고 율법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용하게도 이거를 은혜스럽게 자진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괴를 만들어서 성전 앞에다 딱 갖다 놨어요. 지금 뭐 헌금입니까? 세금입니까? 이런데 사람들은 헌금을 자꾸 내다 보면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꼭 내야 돼. 그러면 세금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때는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구분이 안 되는 거였지만 율법 시대 때는 그렇지만 우리 지금 예수님 오신 기독교인들은 은혜로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그런데 은혜로 하라는데 왜 10분의 1을 하라고 그러고 뭐 그렇게 가지수가 많고 그러냐? 그게 율법이 아니냐? 그건 율법이 맞습니다. 근데 율법이 은혜가 됐을 때 그게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감사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의무를 완성하게 되고. 그게 구별이 안 되면 교회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래야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될 때 세금이냐 헌금이냐 헷갈리지만 은혜가 딱 될 때, 자진해서 될 때 그게 굉장한 은혜를 주게 되는데 다행히도 그 괴를 자진해서 낼 수 있도록 성전 문 앞에 두게 됐습니다. 9절 읽어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그 계획만 만들어 놓고 아무 소리도 안 하면 아무도 안 넣습니다. 저거 누가 넣나 저기다 헌금을. 그러나 아는 사람은 넣습니다. 넣지만 이 왕이 공포를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전체 다 공포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모세가 만든 율법에 의해서 헌금함을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율법을 따르는 사람은 헌금을 넣어라. 거꾸로 얘기하면 헌금 넣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는 건데 뭐 안 내도 돼. 헌금 왜 안 해? 헌금은 자유로 하는 거지 뭐 그걸 강요하면 되나? 강요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법을 공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은혜가 되지만 안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10절 읽어봅니다.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마치기까지가 이 말이 뭐냐면 성전세를 내가 다 낼 때까지 기쁨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연말 결산할 때 딱 보면 11조를 다 낸 사람은 당당하게 나 11조 이만큼 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냈다 안 냈다 이런 사람은 그냥 실적 내고 또 낸다는 얘기는 연말 정산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나만큼 이렇게 11조 많이 한 사람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이 냈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낼 만큼 깨끗하게 다 냈는 걸 말하고 있는데 남도 다 그랬는지 안 했는지 자기도 모르면서 그렇게 스스로가 기뻐하는 거죠. 남이 복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내가 받은 복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게 얼마나 기뻐하고 마치기까지 돈을 괴에다가 던졌다. 던진다는 것은 네 얼마 냈지 이렇게 적어놓고 장부에 적어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식물을 강물에 던지는 것처럼 던지는 거예요. 그 헌금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선 낭비에도 돈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땡그랑하고 동전을 던지지만 어떤 사람은 나중에 알고 보면 수표를 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큰 돈 뭉치를 갖다가 슬쩍 넣어놓고 가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걸 던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쁨으로 자기가 할 만큼 할 때까지 그렇게 기뻐하게 자진해서 헌금을 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읽어.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괴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그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헌금을 들고 가는 사람인데 교회 가면 큰 교회 가면 장로님들이 헌금함을 들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 헌금 계산하는 방이 있습니다. 그 가면 쭉 펴놓고 구겨진 돈도 펴고 뭐 이름 적고 컴퓨터로 쳐넣고 이런 방이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갈 때는 예배실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엘리베이터도 타기도 하고 계단으로 가기도 하는데 둘이 꼭 혼자서 못 들고 갑니다. 이게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둘이 딱 들고 내려갈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어, 길을 비켜라 하면서 이제 탁 가게 되죠. 그게 이제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괴를 메고 이 말은 돈이 차면 언제든지 괴를 메고 관리에게 가서 회계한테 가가지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을 보이면 이게 아니라 많이 들어 있는 것을 메고 가면 그것을 보여주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속한 속한 관원이 와서 이 말은 세금. 그 헌금 담당하는 사람이 와서 그걸 보고 가져다가 빈통을 다시 성전 앞에 괴를 갖다 놓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많이 거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12절 읽어보면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새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그 돈이 그 정도 모였으면 빨리 진행하시지요. 이러니까 여호야다가 아, 어, 명령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 여호야다가 재정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인력을 고용하는데 석수와 목수와 철공과 놋세공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필요한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습니다. 13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13절을 읽어보면 성전이 엉망진창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쨌거나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하니까 모양이 완성이 돼가고 성공적인 성전 복원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하스가 잘못했습니까? 요하스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요하스가 이제 어른이 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리고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14 넘겨서 읽겠습니다. 14절.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리고 돈이 모였는데 이제 돈이 더 이상 필요 없으면 걔를 치우기도 합니다. 그 다른 성경에 보면 목적이 완성되면 이제 그만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가 돈을 그만 가져오라 하는 교회 있습니까? 난 그런 교회 가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적으로는 그 성전을 완성한다면은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남은 돈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성전 그릇이 만드는데 그릇도 만들고 숟가락도 만들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는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 여호야다가 살아 있는 동안에 항상 음, 요하스는 말만 들었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번제를 드렸더라. 이걸 항상 번제 드리는 거를 상번제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매일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이 이게 상번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이게 되는 거죠. 15절 읽어보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네. 와. 130세 강조하고 있는데, 뭐, 우리도 130살까지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60년 남았습니다. 뭐, 다
뭐 42세에 죽고 40세에 죽고 이러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오래 살릴 수도 있어요. 콧물 찔찔 흘리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 어, 되겠나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 살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마지막 기뻐하시고 16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왕이 되어 가지고도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가는데 여호야다는 왕의 묘실에 들어갔습니다. 제사장. 그 그러니까 왕으로 대우해 준 거죠. 사실 왕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음, 그렇게 백성들이 그걸 알아서 챙겨주니까 감사하죠. 내일은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을 죽여버립니다. 그건 내일 하고. 그래서 이 그 요아스가 이제 비참하게 죽게 되는 이야기를 내일 하게 됩니다. 내일 빠뜨리지 말고 들어와서 들으세요. 만약에 낮에 못 들으면 저녁에 들으세요. 이거는 음, 여인천하보다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니까요. 스토리를 알아야 말을 할 줄 알잖아요. 오늘 14절 후반절 하이라이트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리라. 세상 권력과 돈과 명예를 사랑하면 그건 보통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기독인입니다. 질문합니다. 잘 듣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번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순종의 행위인가? 두 아, 번째 질문, 열심으로 드린 제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는가? 내가 열심히 하면 요하스만큼 어,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순종할 때 정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역대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크게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실 때에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여호야다처럼 자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